이제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그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14절 사이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하면은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성자 하나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 축복을 받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또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첫 번째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다, 구속을 받았다, 그런 말입니다. 이 구속, 언뜻 들으면은 안 좋은 말로도 들리죠. 구속하면은 뭐 잘못한 사람들이 잡혔다 할 때 구속을 하잖아요. 그 구속이 아니고 이건 속죄함을 받았다, 죄를 사함 받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러 군데 구속이란 말이 거듭거듭 나옵니다. 로마서 3장 24절, 8장 23절, 고린도전서 1장 30절, 히브리서 9장 15절 뭐 등등 구속이란 말이 계속 나와요. 그 말은 뭐냐? 이 사도 바울 당시에 이 로마 제국 안에는 귀족들도 있었지만은 귀족보다 훨씬 많은 노예들이 많았어요. 예. 그래서 그 노예들이 그 귀족들을 이제 섬기고 귀족들을 위해서 뭐 이제 모든 잡일들을 다 하고 뭐 노동도 하고 그런 일 했어요. 근데 그 종들 중에서 주인의 마음에 든 종들은 똑똑하기로는 그 종을 딱 선택해가지고 죄 사함을 해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종이면은 돈을 주고 자기가 사가지고 해방을 시켜준대요. 그 말이 구속이에요. 네. 그래서 죄인 되었던 죄인들을, 여러분과 우리를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구속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구속을 할 때는 항상 대가가 따릅니다. 대가가. 노예를 살 때는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잖아요. 대가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실 때 대가를 그냥 한 게 아니고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를 사주셨어요. 우리 죄를. 그 대가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가지고 우리를 해방시켰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됐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을 받았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의 핏값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핏값 관계없이 구속받을 수 있다라고 잘못 생각합니다. 아무리 내가 의롭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뭐 착한 사람이라도 내 어떤 능력과 내 한 그런 일을 통해서는 구속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해서 구속을 받았다. 그래서 이 구속에 대한 그 뜻을 의미를 좀 쉽게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가보면요 여러 가지 예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레위기서 25장 25절에서 27절 거기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 유대인들 중에서 너무 가난해가지고 도저히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들이나 딸 아니면 자기가 갖고 있던 포도원이나 밭을 팝니다. 그러면 포도원이나 밭이 더 이상 내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께 받은 기업으로 받은 것인데 팔았으니 내 게 아니에요. 또는 아들이나 딸을 이렇게 파는 경우도 있어요. 엄청나게 힘들 때. 그랬는데 그랬을 경우 이 사람의 가장 가까운 뭐 형제나 친척이 대신 돈을 갚아주고 다시 찾아주는 거예요. 그때 구속이라고 해요. 구속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대신 누가 이제 참 갚아주고 찾아주면은 아주 고맙죠. 근데 그런 사람도 없어. 형제나 친척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판 상태로 그냥 가다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써가지고 돈을 모아서 이제 다시 그걸 이제 반환 찾는데 찾을 때 그 10년, 50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몇 년 지나서 찾게 되면은 이자를 쳐서 이자하고 원금하고 해가지고 주고 다시 찾아오는 거, 그 구속이라고 해요. 근데 그것도 할 능력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신년이라는 주빌리, 신년이라는 걸 줘가지고 50년이 있으면 무조건 도로 이렇게 구속해주게 돼 있어요. 50년 되면 다시 팔았던 이걸 산 사람이 돌려주게 돼 있어요. 세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구속이라고, 구속. 이제 우리가 구속 받는 것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대가로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구속받은 사람은 어떠냐?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은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아갈 수 있다고 했어요. 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운데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구속받은 사람들은 많은 특혜들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이게 하늘의 축복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는 핏값으로 이제 구속을 받는다. 대단한 거죠. 두 번째는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제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입양된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통일이 된다고 그랬어요. 통일이라는 말이 참 좋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다.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는 것만 얘기하는 거 아니라 여기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통일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통일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날 세계 각곳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아프리카 가면 아프리카에도 우리가 부르는 찬송을 부르고 같은 성경을 읽고 말씀을 전합니다. 저기 이제 아시아에 가도 뭐 인도나 벵글라데시 뭐 이런 데 가도 하나님을 같은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모든 것이 통일된다. 우리는 통일될 수 없다 그럽니다. 참 개인과 개인도 보면요,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통일이. 근데 그것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통일이 됩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 통일이 되게 돼 있어요. 안 되는 것은 something wrong. 뭔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나 저나 교회 안에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교회 안에서 통일이 돼야 되고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몸 안에서 지체입니다. 지체가 서로 다르지만은 주님 안에서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그 통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희생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왜 교회가 분열이 있고 갈등이 있고 그렇습니까?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못했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거나 내 욕심과 내 주장을 너무 앞세우거나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런 갈등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조금 전에 읽은 거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 그러는데 거기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누굽니까? 1절에 보니까 주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요. 3절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을 복을 받은 자들, 5절에 보니까 선택된 자들, 6절에 보니까 거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 7절에 보니까 주님을 통해서 용서받은 자들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만 주 안에서 통일된다. 아주 귀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11절에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다음에 뭐냐?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기업이라는 말은 유산이라는 말이에요. 유산을 받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유산은 누가 받아요? 입양된 아들 또는 입양된 자녀들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입양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축복, 하나님의 선물, 예수님을 받은 그 기업, 이걸 우리는 다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주 안에 있는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입양된 자들이, 은혜 받은 자들이 이 기업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네, 이 약속을 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것을 받았어요. 근데 신약시대에 와서 이것은 우리들까지도, 이방인들까지도 이제 그 기업을 받게 됨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12절 보면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광의 찬송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려 합니다. 왜? 하나님께 선택되었으니까, 구속되었으니까, 용서받았으니까, 양자로 이제 삼아졌으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영원히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찬양하는 것에 대한 계속 거듭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서 이제 12절까지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하늘의 축복을 이제 열거했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이런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이미 받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성령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셨는데 13절, 14절입니다. 먼저 13절을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제 성령의 얘기가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 예배소에 보면 성령이라는 말이 엄청 많이 나와요. 신약 성경 중에서도 59번인가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의 중요성을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 전체에 나오는 거에 한 4분의 1이 예배소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는 이제 진리의 말씀을 첫째 듣고, 두 번째 믿고, 듣고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 그런데 인치심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그 물건이나 이런 걸 완전히 포장을 다 하고 그 위에다가 딱 이렇게 봉을 씌우죠. 거기다 딱 뭘 씌워. 완전히 이건 새 거다는 걸 표시하는, 그게 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떨어진 거는 새 게 아니에요. 그렇죠? 또 그게 있다는 건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것이. 그게 인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구속함을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성령을 통해서 이제 양자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제 또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이제 인치심을 받았다. 14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또 찬미가 또 나와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축복, 얼마나 감사하냐.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 성령을 통해서 이제 우리 기업의 인치심 받았다.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입술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불평과 불만과 걱정과 근심과 이런 거로 하루를 보내는데 아니에요. 하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의 구원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찬양하고 또 우리의 죄사함을 구속받았음을 찬양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신 것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신 지혜 주신 것을 찬양하고 이런 찬양의 삶을 살아야겠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늘의 모든 신령한 축복을 받았던 사람들이 신약 시대에 성경에 그 모습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이제
2절 이하의 말씀 보면 그 하늘의 축복을 체험한 그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나 아주 자세히 나와요. 거기 보면은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해줍니다. 하늘의 축복을 받았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난다. 사도들로 인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날 뿐 아니라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자들을. 왜? 야, 저 사람들 뭐가 다르다. 뭐가 있나 보다. 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무슨 얘기입니까? 하늘의 은사를 체험하니까 이제 정말 그 믿는 사람들이 이제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주고 도와주고 하는, 이게 저절로, 이게 뭐 강압적으로 하는 게 저절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게 초대교회 모습은요, 집에서 찬미도 하고 교제도 하고 떡도 떼고 또 기뻐하며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말씀을 날마다 배우고 나누고 그랬다. 이게 하늘의 축복을 체험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 사람들이 복권을 갑자기 탄 거 아니에요. 갑자기 부자 된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난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뭐 갑자기 어떤 뭐 큰 감투나 명예를 얻은 것도 아니에요.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이네들은 깨닫고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이런 기쁨과 이런 그 삶을 이들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네들은 진정으로 사랑을 나눴고 감사의 삶을 살았고 그야말로 그 삶이 생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아멘. 그 축복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헤아려보며 이번 한 주간도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들처럼 정말 기쁨으로 감사로 서로 상하고 나누고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